1% 남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방해가 있었고 또 내부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99%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완성의 끝자락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 남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떤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1% 남았다. 그게 뭐죠? 문짝만 남았다. 문짝만 달면 끝난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그러니까 문짝만 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그런 거죠. 방해도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가 더 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방해 중에도 완성했다. 이제 1% 남았다. 그때에 사실은 유혹이 함정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이때 위험합니다. 요즘에는 그 바둑을 개념으로 밑에 깐 드라마들이 많이 있는데 송혜교 나오는 더 글로리 아시죠? 학교 폭력에 대한 뭐 복수국 그런 거 아닙니까? 2회차에 보니까 바둑에 관해서 뭐 다 아는 얘기, 뻔한 얘기 하더라고요. 바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집 많은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다. 뭐 당연하죠.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집을 잘 지키고 남의 집을 부수는 것. 너무 당연한 정의인데 이게 마귀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들을 부신다는 거예요. 막 부시러 들어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집을 부수는 세력이 있다. 대마 불사 그러죠. 대마는 안 죽는다? 바둑 둬 보세요. 대마도 죽어요. 방심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둑 개념의 드라마 하나 더 든다 그러면 미생이라는 거 있었죠. 미생. 미생이 뭡니까? 말 그대로 아직 살지 않은 집. 다 산 것 같이 보여요. 이 정도면 뭐 다 살았네. 근데 미생도 죽어요. 미생이 뭐예요? 완생이 되기 전까지. 완생이 뭡니까? 두 집이 나야 되죠. 완벽하게 두 집이 나기 전까지는 미생이에요. 아직 모른다고. 근데 이렇게 바둑 두다 보면은 이 정도면 거의 산 거예요. 거의 산 것과 완전히 산 건 다릅니다.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신할 때 미생으로 처신해야 되는데 완생했다라고 처신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건 뭐냐? 이 1% 남았을 때 미생과 완생 사이 그런 거예요. 미생과 완성 사이에서 더 주님 의지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 남았을 때 미생이거든요. 방심하면 안 되고 성취감에 도취되면 안 되고 너무 안도하면 안 되고 만족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그러고 죽잖아요. 등산할 때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정상 바로 직전에 포기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되게 많다잖아요. 그게 미생인지 모르고 거기서 힘 빼버리고 방심하면 무너지게 되더라. 1% 남았을 때 함정,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오평지의 함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동하지 않은 편지의 함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절친이에요. 아주 가까이 있는 스마야라는 사람의 함정이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극복하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온오평지의 함정입니다. 대적, 3대 대적이 있죠. 이 대적들이 전가를 합니다. 온오평지에서 만나자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 딱 중간 지점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135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거 사실 만나자 그럴 때 어찌 보면 우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구나. 성벽 다 완성되니까 이제 나 무시 못해. 이제 대화하자 그런다. 그래서 자기 위상을 높여주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평화 공세죠. 속으면 안 되죠. 이거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산발락 같은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하자. 얼마나 슬로건이 좋습니까? 우리 서로 공생하자. 윈윈하자.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윈윈하자. 그러므로 온오평지라는 중간지대로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중간입니다. 왜 그랬죠? 죽이려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위장술의 천재예요. 나오면 죽이려고. 중간지대에 나오면 죽인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깨닫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오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우리 마귀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1% 남았을 때 평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암살하려고 그래요. 공격하려고 그런다고요. 어떤 때는 회담이라는 포장지가 좋아요. 포장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 이룹니다. 그래서 99%까지
승리하게 됐어요. 1%딱 남았거든요. 그럼 약간 느슨해져요. 그럼 마귀가 평화 공세를 핍니다. 너무 독실하게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너 너무 지나쳐. 믿음 너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너무 지독하게 믿으면 안 되잖아. 독실하면 안 되지. 그다음에 또 더 듣기 싫은 광신.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너 미쳤냐? 이 명절에 영하 17도에 어디 가냐 새벽에. 그죠? 미쳤냐? 광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균형을 가져라. 너는 얘기했죠. 이게 중심치를 하나님께 옮겨주실 때 몰빵하는 건데 꼭 세상은 균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균형을 가져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보면은요, 뭐 악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게 중간지대거든요. 타협하라 그러는 거.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 화해하자고. 요즘에 화해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넬슨 만델라가 처음 썼잖아요. 화해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참 화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화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종교에도 들어와가지고 종교 간의 화해. 이게 종교 다원주의 아니에요? 망하자는 거죠.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화해라는 너무 좋은 포장지인데 내용은 죽는 거예요. 우리 죽이는 거. 또 하나가 인권이라는 거. 인권 부정한 사람 누가 있어요? 사실 인권의 첨단이 교회죠. 예수님이 인권 다 살린 거죠. 노예의 인권, 여자의 인권, 어린이 인권 다 교회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죄를 보호해 주자는 거 아니에요? 죄를 그 음란함 뭐 이런 거 보호해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인권이야? 근데 말론 그래요. 소수자의 인권 이렇게 얘기한다고. 평화 그러죠. 평화 위장 평화인데 평화 그러다가 따라가다가 망한 나라 한둘입니까? 마귀가 다 이렇게 슬로건을 멋지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지대로 나와. 그게 바로 뭐예요? 오노평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마귀가 막판에 오노평지로 나오라 그런다고요. 중간지대로 나와.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안 갈 것 같죠?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되는 곳 그 생각을 하라고요. 예수님이 계시면 좀 당황하겠죠. 그럼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계셔도 되는 곳. 예수님이라면 in his steps.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그러면 이게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명에 충실하고 이런 오노평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명감에 투철했던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명이고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중간지대에 나가라 그런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더 귀한 일 같이 보이죠. 건물이니까 예배드리는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성전 짓는 것은 좋은 일. 그리고 성벽 이거 뭐 사실은 그 펜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성벽 짓는 거는 하찮은 일. 그랬다 그러면 그가 무너지죠. 그래서 자기 자리 떠나가지고 괜히 우쭐해가지고 중간지대 나가라. 자기 자리 떠나서 엉뚱한 짓 하는 거 있어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못하면서 맨날 어디 기도원 간다 그러고 무슨 뭐 집회 간다 그러고 무슨 뭐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그러다가 다 이단에 빠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나 지켜요. 자기 자리나. 중간지대 그거 죽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 포장은 잘해놔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되게 교만하거든. 뭐 된 줄 알고. 그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집안도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모이고 하면은 분명히 사랑하고 권면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해요. 좀 쉬어라. 그래요. 건강을 위해서 뭐 수술도 하지 않았느냐? 몸 상하면 안 되지. 물론 그렇죠. 몸 상하면 내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명절에 이렇게 뭐 새벽기도 하거나 이런 걸 갖다가 되게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하찮은 일 같이 말을 해. 근데 말 그대로 표현할 거예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명절 같은 때는 부교육자한테 맡겨. 그 무슨 얘기예요? 그 명절 같은 때에 설교하는 거 하찮은 일이다. 그런 뉘앙스 아니에요? 제가 부교육자한테 죄송한데 나한테도 죄송해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중간지대로 나오라예요. 오노평지로 나오라. 제가 어젠가 기사를 봤더니 그 LA 있는 그 그레이스 처치에 존 메가더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동맥경화로
수술이 아니라 뭐 시술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기사에 이렇게 떠 있어요. 수준의 강단 복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동맥경화 시술이 잘 돼서 이제 몇 주 내로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뒤집어 얘기하면 몸이 아파서 사명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강단 복귀를 막으려고 하고요. 말씀 증거를 막으려고 하고요. 설교, 뭐 전도 이런 거를 막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명분은 어떤 때는 막 핍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위로와 격려하는 듯이 막으려고 그러고 이게 중간지대예요. 하나님께 건강 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뭐든지 충성 다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중간지대 나오라 거기 갔다가 죽는다니까. 이게 죽는 자리예요. 자기 사명의 자리가 사는 자리고 그 전매가드 목사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요.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 온오평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나 이걸 큰일이다.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하찮아질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미국 대통령. 뭐 대통령 할 때는 별로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퇴임 이후에 되게 훌륭한 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미 카터 뭐 지금도 존경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인데 워싱턴에 있었잖아요. 조지아까지 매주 가서 주일학교 교사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하는 모습 보려고 학생보다 더 많이 모였대 사람들이. 대통령이 와서 주일학교 교사하네. 그러니까 지미 카터 한 사람 때문에 위상이 교사의 위상이 엄청 귀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아 주일학교 교사가 저렇게 귀중한 거구나.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내가 볼 때 이분이 했던 일 중에 최고 업적은 뭐냐. 주일학교 교사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를 만든 거.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걸 큰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큰일로. 그때 유혹에 안 빠지잖아요. 지미 카터 그게 내가 볼 때 능력이 컸던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하면서도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에도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치고 하비타트 운동에서 뭐 집 짓기 운동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죠? 천안에도 왔을 때 제가 그때 만나 뵀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멀리서 봤어요. 예. 멀리서 봤다고. 예. 그래서 뵙긴 뵌 거지. 그죠? 뵀어요 제가. 예. 그랬다고. 그러니까 참 훌륭한 거죠.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율동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말아요. 귀중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옵션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나가죠. 그런 거 아니죠. 반주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안내 이거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말라고요. 뭘 하든 간에 하찮게 여기지 않으면 유혹이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런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집요함 이길 수 있는 길 중간지대 나오라. 이거 하찮은 게 아니라 큰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거기까지. 그죠? 이렇게 하찮게 여기지 않고 큰일로 여기면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1% 남았을 때 유혹이 뭐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의 함정이에요. 편지 보낼 때 이렇게 밀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소문 내려고. 중상모략하려고. 그러니까 공개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예요. 너 왕될라 그러지. 너 반란의 조짐이 있어. 이렇게 악성 루머를 포함된 편지예요. 이게 읽으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다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봅니까 뭡니까? 보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소문 퍼뜨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국가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소문 퍼뜨리는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있다고. 이 소문 퍼뜨린다고 소문. 그러니까 당황하죠. 아니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게 돼버리잖아. 아니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마귀 함정이라고. 너 요즘에 소문 별로 안 좋지. 만나서 해결하자. 이렇게 얘기했다. 만나서 해결하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뭐냐. 오해받을 때 되게 힘듭니다. 뭐 오해 별로 안 받아보셔서 모르지만 오해 한번 받아보세요. 되게 힘들어요. 외면 받아봤습니까? 오해, 외면. 신앙생활하면서도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 1% 남겼을 때 이게 오해, 외면 이런 때가 옵니다. 그죠? 그때 좀 만나가지고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유혹이죠. 그런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오. 악한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 특징이에요.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누가 그러대 배우가. 입만 열면 거짓말. 팍팍 패고 하는 게 나오던데. 거짓말.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죽이는 살인자여 거짓의 압이. 하는 짓마다 누구 죽이고 하는 짓마다 거짓말하고. 그게 마귀라고요. 그래서 일단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뭐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너 거짓말이야. 장난치지 말어. 그 거짓을 드러내고 난 다음에 사람이 할 일은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제가 볼 때 이게 잠깐 오해받고 악성 루머 때문에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친다고 사람이. 마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치는지, 어떻게 하면 피곤한지,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생겨. 이렇게 저렇게. 저 자전거 맨날 타는데 자전거는요, 가만 세워놔도 바람 빠져요. 그거 아세요? 모르는구만. 아무리 잠가놔도 바람 빠져. 어디서 빠지는지. 그래서 타기 전에 항상 압력을 체크하면서 날씨에 맞는 내가 타는 라이딩에 다 맞게 압력을 넣어야 돼요. MTB 다르고 로드 다르고. 안 해도 되지만 맞춘 게 좋아요. 다시 바람 넣어야 돼. 바람. 힘 빠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힘 얻어야 된다고. 그 대적들하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내가 손이 피곤해졌습니다.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강점은 뭐냐면 악성 루머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지쳤을 때에 대적과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너 거짓말하지 마, 임마. 뻥치지 마. 약한 놈아. 거기까지 선 그어놓고 하나님 두 손 들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급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하면은 무조건 바람 빠지듯이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패배자입니다. 그건 무조건. 많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려야지.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적정 압력, 항상 위로부터의 능력을 받아야지.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힘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1% 남았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 빠진 상태로 놔두지 마십시오. 명절이라고 널브러져 있지 말고 명절에도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건 읽어봐야겠네. 앞에 장난치는 건 다 빼고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제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제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그 앞부분에 보면 느헤미야가 충성을 다했죠.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받지 않았고 월급도 안 받고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양 6마리인가 치킨 여러 마리 그렇게 맨날 대접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 헌금하고 충성하고 다 그랬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오해를 뭐라 그러냐면 저거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저래. 그럴 수 있죠. 저거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저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해하거나 이렇게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매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는 종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는 내용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 힘 얻는 거죠.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라고. 굳세게 한다고. 너를 도와준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하나님의 힘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스마야의 함정이에요. 스마야는 친구 같기도 하고 제사장인데 친구 측근이에요. 되게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문불출 이게 안 나타나. 그러니까 친하니까 병문 안 가지. 아픈가? 문제가 있나? 되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찾아갔더니 엉뚱한 얘기하죠. 이렇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외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라고. 너 죽이려고 그러는 거 내가 소문 들었다고. 그래 거기 들어가 거기 숨으라고.
네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면 뭐 말씀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그냥 가서 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그 민수기 18장 7절 보면은 나오거든요. 성소에는 제사장 외에는 외인들은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리니 이런 게 있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목숨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너 죽이려고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니까 허락해 줄게. 성소에 들어가서 좀 숨어 있어.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이유는 뭐죠? 자기 절친이 돈으로 매수된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죠. 그죠? 갑자기 동강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우리 저기 뭐 절에 한번 갔다 올까요? 뭐 자꾸 이래. 목사님 죽이려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저기 스님한테 돈 받고 매수당한 거라고. 그죠? 아니 진짜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가까이 앉아가지고 맨날 가까이 있으면서. 스마야를 조심해야 돼. 스마야. 측근이라고 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로 알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 같이 보이는데 말씀과 충돌되는 조언을 해. 그러니까 말씀만 순종하면 알아. 이거 가짜구나. 이게 왜 가짜가 됐지? 이런 거죠. 먼저 그가 제안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물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무르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기라 하기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겼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나 살 길인가 목숨을 위한 길인가. 무엇을 희생하는 거죠 지금? 이게 믿음을 희생하는 거 아니야? 내 목숨 건지겠다고. 그래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어야 돼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내 목숨 갖고 딜하잖아. 근데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으면 목숨 갖고 뭘 하든 간에 사명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 목숨 밑에 사명이 가 있으면은 마귀는요 끝까지 여러분 목숨 가지고 사명 버리게 만드는 유혹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있어야 돼요.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 인생만이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뭐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간에 결국은 살자고 하는 짓밖에 안 해요. 목숨 부지하는 짓밖에 안 한다고. 목숨 부지하는 짓 그 하위 개념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그걸 뭐라 그래요? 이방인의 인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붙든 인생이 된 거라고. 그래서 목숨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을 건져내는 거라고요. 생명보다 큰 인생,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고. 자기 목숨 부지한다 그러면 죽었죠. 그러니까 순종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그거 아니야. 말씀 민수기 18장 7절에 의하면 나 그거 못 들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안 간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인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매수된지 느헤미야 몰랐어요. 안 가니. 우리도 그래요.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된다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스마야 이놈이 이상한 제안을 하네. 그러니까 뭘 하게 되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돈으로 매수됐구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해석이 돼. 그러니까 상황에서 벗어나는 그죠? 상황이 새로운 상황,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스마야뿐만 아니라 14절 같은 데 보세요. 뭐 도비아와 산발라 이런 대적들이 있었고 여선지 노아다 대학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믿으면 안 돼. 전영수 권사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늙었다고 이게 되게 신실해 보이잖아요. 막 사랑하는 거 가지고 뭐 눈물이 글썽여가지고 목사님 뭐 사랑해 그 믿으면 안 돼. 그러다가 근데 뭐 설교하지 말아요. 뭐 나랑 놀러 나가요. 뭐 이러면은 그거 여선지 뭐 누구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가깝고 멀고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의 조언 속에 말씀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들 먹고 관상 보고 하냐고.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뭐로 알아요? 예배 드리자. 그래서 모이면 하나님 백성이고 안 오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고. 예배 기도 성경에 쭉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분별이 된다고요. 영적 분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뭘 알았어요? 알기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거죠. 말씀이야. 말씀이 내 목숨보다 귀한 거야. 그랬더니
자기 친구가 뇌물 받은 것도 나중에 이해하고 해석하고 상황도 새로운 상황이 열리게 되고 다 풀리게 된 거죠.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으로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래서 함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함정에 벗어나는 건 딴 거 아니야.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52일 만에 완공됐고 역반대가 됐죠. 원래 대적들이 두렵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걔네들이 그렇게 돼. 걔네들이 두렵고 낙심이 되더라. 이거 신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15, 16절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지를 알미니라. 불순종하고 함정에 빠지면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고 우리가 낙담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죠. 그러니까 대적에게 두려움과 낙담을 집어 던져 주십시오.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1% 남았을 때 미생입니다. 미생. 완성 아니에요. 미완이에요. 완성 아니라고. 그때 정말로 겸손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위험이 있어요. 어느 평지, 중간지대로 와라. 그죠? 그때 중간지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하찮아 보이는 거야. 말을 안 하더라도. 아닙니다. 율동이 됐던 반주가 됐던 뭐 안내가 됐던 뭐 봉사가 됐던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 잊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대중 예배 드릴 때는 뭐 귀중한 거고 한 두세 명 모아가지고 전거 공부 시킬 때는 뭐 소홀하다. 그런 식으로 사역하면 그건 망합니다. 하찮은 일 아니에요.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거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그리고 봉하지 않은 편지, 뭐 소문 내겠다는 거죠. 마귀 꼭 그렇게 합니다. 악성 루머를 통해서 공격하고 오해,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죠? 외면당하는 거 힘들다고. 그때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압도적인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옆 사람 친구들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 아니면 뭐 오늘 예배 가지 말고 뭐 더 현대 가서 놀자 이러면은 더 맞아야 돼. 그건 스마의 함정.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해되고 해석되고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